이렇게 확실하게 심판을 하겠다. 네, 사자가 사슴을 움켜쥐는 거하고 오늘 본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움켜쥐는 그 모습, 움켜쥐는 것까지는 맞는데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자가 먹이를 움켜쥘 때는 완전히 숨통을 끊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죠. 그렇게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움켜쥐시긴 하시는데 완전히 생명을 끊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딱 이렇게 본때를 보여주시지만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살려주세요.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회개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개의 기회, 그 기회의 모습이 고난으로 그 모습이 보입니다. 움켜쥐니까 사슴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는 모습, 치시니까 아픔 가운데 왜 내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야 되지? 그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고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이것이 아수르로 인한 힘듦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를 차례차례 치심으로 왜 우리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돌아보도록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목소리가 바로 앞에 있는 5장 15절 사이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아멘. 그들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 주실 때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이 패턴 사사기 말씀에서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자주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참된 회개입니다. 거짓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짓 회개는 미워하시는데 뭐가 거짓 회개냐?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면피용으로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혹은 액션만 있는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참된 회개는 뭡니까? 삶이 바뀌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뀌는 것.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징계받을 때는, 아플 때에는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럽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럽니다. 근데 그 순간 작심삼일해서 3일이 못 가서 다시 범죄하고 언제 내가 매 맞았는 것처럼 다시 매를 치시는 엄마나 아빠나 선생님이나 이런 권위자를 다시 무서워하지 않고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 이러면서 범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그렇다. 그 순간은 회개하는 척 했는데 4절 보니까 너희들은 아침 구름이나 새벽 이슬 같더라. 잠시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회개의 기미는 순식간에 해가 잠깐 뜨면 사라져 버리더라. 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만 하나님을 닮은 인애의 모습, 정말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런 사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7절부터 10절 사이에 있는 길르앗, 그 다음에 8절부터 있는 8절의 길르앗, 9절의 세겜, 그 다음에 10절의 이스라엘. 여러분 이거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세겜은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때 당시에 예배드리는 중심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살짝 남아있지만, 여러분 세겜 보시면 강도 때가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 살인한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은 미워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무슨 언약을 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종으로 맺은 언약, 순종을 조건으로 하는 언약을 어겼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서 너가 피조물이고 내가 명령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함으로 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아담이 부셔뜨려 버렸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 열망, 그 욕심으로 자기가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런 행동을 하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 안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죄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그 이웃 하와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를 심판한 자리에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 하는 바로 그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그러니까 먹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은 이웃을 위해서 책임지려 하는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가 살겠다고 하나님께 사랑하라고 하신 그 이웃, 그 여자, 그 아내를 면피용으로, 책임 회피용으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이렇게 아담은 순종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언약을 어기는데 그 모습이 제사장, 세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도 강도같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고 또 11절에 보면 남유다 역시 똑같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셨다 하시는데 여러분, 추수는 다 익은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사로잡힘,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더하여서 심판의 모습이거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거기에 더하여서 너희가 패망하여서 각 나라로 흩어지거나 포로로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로잡힘이죠. 포로가 되는 모습이죠. 심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 대해서 움켜쥐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걸 읽다 보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세세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조금 아는 것이 있습니다. 철이 들면 조금 알아가는 것이 있는데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또 인생의 우리 선배들이 뭔가 우리가 관계가 있을 때, 좋은 관계가 있을 때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이런 페널티를 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이렇게 때리지 않도록, 너한테 페널티를 주지 않도록 너가 알아서 잘하고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길입니까? 나를 위한 길이 아니라 너를 위한 길이죠.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속에, 그 심판의 경고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거짓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심판의 의지를 보이는 것은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니까 너는 그 심판을 받지 않도록 참된 회개를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예수님께서 그 탕자 아버지 비유를 보여주시죠. 그 탕자 아버지가 아들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서 집 나가서 망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열심히 기다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돌아오면 뭐 하려고요? 은혜를 주시려고, 회복의 은혜로 온통 감싸 안아 주시려고 그 모습을 기다립니다. 그 모습이 오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게 해요.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가 그대로 멸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기 치셨으나 찢으셨으나 이런 모습들은 마치 의사가 수술하는 모습입니다. 왜 수술합니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내는 건 마찬가지죠. 상처를 내는 것은 강도가 찌르는 거나 의사가 찌르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강도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만 의사는 우리를 찢어서 그 안에 골마 있는 것을 긁어내어서 찢어내어서 다시 봉합하면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과를 없애시며 회복하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심과 찢으심은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다른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범죄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아끼시고, 이 정도 고통 됐으면 돌아오면 좋겠다. 너 좀 돌아오면 그게 나의 소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한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런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갑시다. 계속해서 우리의 발걸음,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 너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느냐. 때로 우리 속에 우리를 위한 척 이렇게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너 그렇게 큰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서 그 상처, 너의 그 완악함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고 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회개와 감사와 찬송으로 힘써 여호와를 아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여전히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실 것이니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